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십자가 붙들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고, 또 제가 많이 피로가 좀 누적되어서 오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약도 먹고, 또 설교문도 또 다소 좀 미비하지만 그래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저희들의 이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서 계속 그 은혜가 있었어요. 보혈 찬양이 은혜가 있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259장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좀 반주를 좀 활용해서 조금 더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하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4절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를 찬양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동일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부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이 있고 영혼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주일에 이 부활에 대해서 배웠듯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1세기 고린도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몸은 죽어서 없어지는 걸로 봤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도 몸이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원자가 다 흩어진다라고 믿었고, 또 종교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영혼 불멸이 윤회설로 이어지게 되고, 이 윤회설이 피타고라스 종교학자, 수학자이자 종교학자이고, 이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또 계승되어지는 것이 바로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런 플라톤에게까지 이어져서 이 육체는 죽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죽지 아니하는 불멸하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열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어 부활하셨다라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고, 또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확증을 가지고 확실성을 가지고 증거한 것을 저희와 여러분들은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는데 성도가 맞닥뜨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형편과 처지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가 이제 죽게 되면 하나님의 부활체, 저희들이 부활체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과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 힌트를 얻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언제나 주의 일을 더욱더 많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러한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또 부활 세상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별로 구별됨이 없어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삶의 원동력이 사라지게 되죠.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뭐야, 나보다 더 낫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왠지 신앙인들의 마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삶의 원동력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소 설교문이 좀 맥락적으로 좀 이어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제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갈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뭐 선교사님을 뵐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참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러고서 그 식사 자리에 초대가 되어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교제를 하였지만 제 마음 가운데서는 그냥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저희 주만나 교회에서 파송된 우리 백석전도나 1호 선교사라고 해서 이상준 목사님께서 지금 우간다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를 초대한 목사님이 우간다에서 오신 목사님이시라고 해서 저를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뵈니까 정말 훌륭하고 탁월하신 목사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한눈에 보고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간다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 저하고 인사를 하고 또 그분이 선교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식사를 대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식사 대접을 감사히 받고 또 이제 차도 나누면서 늦은 시간까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나이가 많으셨는데도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우간다 선교사님을 이제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가족이 이제 최 목사님, 최 선교사님 가족이 온 가족이 우간다 여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엄청난 금액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간다로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우간다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랐겠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온 가족이 다 이민을 우간다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셔가지고 그곳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선인장, 이 선인장을 재배하시는 사업을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 사업이 크게 부흥을 하여서 그래서 전 세계 각지에 그 선인장을 수출한다고 하였고, 또 그 사업이 그 단일 품종으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사업으로까지 일궈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듣게 되었습니다. 결과만 보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두 가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하나는 이 목사님께서 우간다 가족 여행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나서 가족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그 우간다 사역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렇게 서원하고 결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변화될까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의견이 일치가 되자마자 모든 재산을 다 처분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재밌는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머리가 다 탈모가 된 거예요.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해맑게 웃으시면서 그 사진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4개월 전의 일인데 지금 머리가 다 났다고. 지금 머리가 난 것도 기적이고요, 머리가 다 빠진 것도 제가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선교사님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시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게 오늘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그래서 본인 신앙 고백의 한 줄, 헤드라인 카피, 그 한 줄이 뭐냐면 완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면 그냥 가시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리고 가라 하면 가고,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매일매일 삶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결과가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단일 품종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사육장이 되고 직원이 3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우간다 사람들이요, 너트를 하나 조이는데 한국 사람들이 보면 보통은 그냥 다 조여버리는데 뭐 4-5번 조이면 되는데 거기는 이 문맹이 높아서 한 번 딱 돌리는 거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다른 걸 또 이어서 가르쳐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1부터 10까지 가르쳐주면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배우잖아요. 배우고 자신의 삶에 또 그 일하는 데 있어서 다 적용을 돼서 그대로 1부터 10까지 배워서 활용하는 반면에 우간다 사람들은 1 이상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기억해서
하나만 가르쳐주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하나를 가르쳐줘서 그것을 이어서 그 사역을, 그 맡겨진 그 사업을 감당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간다에서도 그 최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해내신 거예요. 그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완전한 순종으로 반응했다라는 것. 또 현재 오늘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앞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카드처럼 미리 땡겨가지고 하냐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간다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 이상은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사람이면 10사람을 각기 다른 하나씩만 가르쳐줘서 그 하나를 연결시켜서 현재 하시는 사업에 적용을 하여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꿨다라는 그런 고백을 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부활신앙에 대한 태도를 저희들은 비유를 통해서, 적용을 통해서 저희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제 그 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간다에 우리 선교지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고독하실 거라고. 정말 힘든 고독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고독 앞에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삶에 있어서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최 목사님께서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감당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 삶의 원동력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 덕분에 죽을 힘을 다해서 현재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삶을 적용해보면 대단히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그런 도전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 세상에 희망을, 소망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활 세상을 저희가 참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고 또 죽음이 도래했을 때, 저와 여러분 다 죽지 않습니까? 이 성도에 대한 죽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잘 이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 지금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또 이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의 삶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삶의 원동력을 하나님께 두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덕분에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좀 말씀을 조금 더 가다듬어서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준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고요. 오늘 말씀도 너무 좋았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또 사실은 말씀의 맥락과는 다소 동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